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의 회복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그냥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일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1장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세상적인 시선과는 좀 다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적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를 지나왔죠. 그 강점기 시대를 지나오고 지금 81년의 시간을 지나오고 있죠. 그 시간 동안 역사가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하여서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후대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요즘 뭐 뜨겁게 나오는 것이 또 친일파 손녀가 증손녀가 또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그것이 또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광복절하고도 겹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특히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서 고위 관직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하면 고위 관직 하면 이것은 친바벨론주의자들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좀 오래되었지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 거기에서 나치와 너무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치와 친해서 굉장히 그들에게 로비를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포로들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유대인들 포로들을 건져내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는 그 마음, 아니면 이들이 다 죽을 수 있는데 그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에게 주고 한 영혼 한 사람을 그 포로 수용소에서 건져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처음에 선교사님들을 평가하면서 제 아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어떤 분들은 산적에 가서도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산적으로 가지 않냐고 도시 안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에서 사역하면서 가정부까지 두면서 이제 사역을 하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가정부를 두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한다? 우리들 가정부 두고 생활하시면 거의 없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좀 그러네. 선교지에서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선교지에서 많은 이제 사역을 하다면서 바쁜 일정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수많은 바가지 딱 보면 외국인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치고 들어가는 것이 가격대가 센 거예요. 필리핀에서 사역하던 친구와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 친구가 이제 시장을 가서 보는데 이 친구는 현지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물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물가 그리고 이제 물건을 주는 듯 하다가 거기서 빼돌리는 거 이런 것까지 싹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보면 여러 종류의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위 관직들을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선교지 와서 이게 정치 노름하나? 이렇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복음의 문이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분들은 선교하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들이 고위 관직들과 친해짐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이 점점점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은 서민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시켜서 그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도 있었죠. 한국교회 선교도, 한국사회 선교도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초창기 한국교회가 2%라는 정말로 영향력 없는 그런 기독교인인 것 같죠. 그러나 그 기독교인 가운데 놀랍게도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지식인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 나라가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애썼던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여진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못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는 나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착해. 이런 개념이 참 많은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의외로요,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하면요, 나빠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라고 말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내 관념 속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별로 안 좋아,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큰 교회는요, 그 교회 나름대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까? 아니죠. 나쁜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어요.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 좋은 교회죠. 그러나 멈춰버린 교회들은 좋지 않은 교회인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떠한 삶입니까? 11절 먼저 봅니다.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가면서 왕의 술 관원, 그냥 술 따라주는 사람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요셉 시대를 되돌아보면 술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얼마나 높은 위치인지 알 수 있잖아요. 거의 비서실장 정도의 위치들입니다. 측근입니다.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 여러분, 이 사람이 매국노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엄청난 민족주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고국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타락한 거 아니야? 아니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심에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페르시아 관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야, 이 사람 좀 나쁜 사람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앉아서 울었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한 40일의 시간 동안 그가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최근에 울으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눈물도 없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울 수 있다는 것, 그건 아직 감정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늘 울면 안 되겠죠. 그건 우울증이죠. 그러나 내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은 슬퍼할 일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좋은 일을 바라보면서 감동의 눈물 흘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으면서 울어줄 수 있는 것.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울 때 그 손을 잡아주면서 힘들지, 어렵지, 잘 견뎌내줘서 고마워 하면서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거 좋은 거죠. 또 자신의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울 수 있는 거 그것도 좋은 거예요. 왜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자신의 눈물,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눈물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까지 합니다. 나의 침상이 눈물에 적시나이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너무 불충했던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침상이 적시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눈물 흘리는 모습 귀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게 기도자들의 기도를 함께 하다 보면 이제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모습들, 때로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냐 이거죠. 그것은 자신에게 들려진 소식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로잡힘을 면하고, 여기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좀 평안한 삶이었을까? 아니에요. 바벨론에 끌려오고 페르시아에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예 나은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가 예언했거든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이다. 괜히 버티다가는 우리 더 망한다. 그럴 때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항복하자고 하니까, 항복해야 한다고 하니까 매국노같이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항복하라면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안 듣다가 더 처참한 상황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야, 이제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뭘 당했습니까?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자신의 고국이 이런 처참한 상황을 당한 겁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셨던 분들, 지금 한 50년 전 이런 이민을 가셨던 분들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잘 산다, 이 개념이 좀 현실은 보여지는데 여전히 마음에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한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잠깐 고국에 왔다가 돌아가시면 와,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살기 좋네요 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미국 사회보다 한국 사회가 살기는 좋네요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최강국이죠. 이 최강국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들이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천에 가면 인하대학이 있잖아요. 인하대학. 인천에 잠깐 교인들과 함께 이 투어를 하면서 박물관에 갔더니 인하대학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인하대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제 내립교회와 인천 내립교회, 우리 감리교 유명하죠. 이 내립교회와 그 지역사회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라고 하니까 교인들 얼마와 그리고 지역사회 얼마들이 하와이까지 간 거예요. 하와이 왜 갔습니까? 사탕수수 때문에. 사탕수수 농장에 가서 일하려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일할 때 비참했다는 거죠. 이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그때 무슨 복지예요? 거기서 죽도록 일한 거죠. 그러다가 죽으면 끝, 살아남으면 은혜.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서 그나마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국을 바라보면서 야,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자신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이렇게 하와이에서 이렇게 참 노예 같은 생활을 사는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 학교를 세우자.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학교를 한번 세워보자. 우리는 못 배웠지만 우리 후손들은 다시 일어날 거 아니냐.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무지하게 일하면서 거기서 모은 돈을 가지고 고국으로 보내서 학교를 세운 것이 인하대학이라는 사실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감동도 되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우리 선조들의 그러한 헌신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 민족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 민족에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학교를 세우면서 이 나라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세우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학교들을 세워놨죠. 그런데 지금은 그 기독교 학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회에서 원하지 않아요. 왜 당신들은 기독교 복음을 전합니까? 이거 차별 아닙니까? 차별이긴 무슨 차별입니까? 학교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기독교인을 양성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세웠으면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죠. 지금 이 느헤미야가 눈물 흘린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든 상황, 여건, 형편적 상황 때문에 아니에요. 자신은 진짜 편합니다. 자신은 부족함도 없습니다. 자신은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이 되어서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국의 현실, 그 남아있는 백성들의 아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이 처참한 모습, 이것이 바로 왜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도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는 사라져버리고 처참한 모습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그냥 우연히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많은 민족 투사들의 항일 운동을 통하여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광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제시대를 살아오면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제암리에서 그 예배당에서 불타 죽는 한이 있었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나라 이민족에는 해방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 이후에 이 나라가 이만큼 건재하게 올라오셨던 것,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눈물려 기도하였기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거죠. 내 문제를 가지고는 기도합니다. 내 아픔을 가지고는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로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위정자를 위해서도 정말로 올바른 대통령들이 세워져서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을 위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정말로 이 대통령은 선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았어, 우상을 철폐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노라 라고 하는 놀라운 좀 은혜로운 대통령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몇 교회들의,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올바라요. 그러나 몇몇 교회들의 탈선 때문에 사회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교회가 나쁜 것처럼 보여지고 이단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야, 교회 좋은 곳이야, 교회 가면 착해져, 아이들 교회 보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응답될까? 예, 응답됩니다. 어떻게 해요?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수심이 있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야, 너 아프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니? 라고 왕이 묻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야, 때가 되었다 하면서 그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제 고국의 현실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늘 아픕니다. 그래서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를 좀 제 고국으로 보내주셔서 그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고 싶습니다. 야, 놀랍게도 왕이 그래, 얼마면 되겠니? 얼마의 시간을 주면 네가 갔다 올 수 있겠니? 하면서 그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었죠. 이 느헤미야가 정말로 울며 슬픈 마음을 품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응답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문제 말고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슬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금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